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서의 저자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치유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7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가 되시는지, 그리고 인생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기적의 이야기를 표적이다, 세메이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특별히 이 표적을 그가 기록하고 정언하는 목적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표적을 기록하고 정언하는 이유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잘 믿도록, 계속 믿도록, 거기에 믿는다라는 표현은 계속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적을 정언의 이야기로 그가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표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 한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는지를 이 표적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가 그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는 주님이 한 인생을 만나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시는 특별한 이야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명절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로 그 도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출애굽의 기쁨과 봄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으로 들떠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거리거리, 그 길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지 않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들떠있지만 이곳만은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양문 곁에 있는 행각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10게이트라는 양문은 사람들이 양을 제물로 가지고 올 때 그 연못에 와서 제물을 씻기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알려진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든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더라도 어떤 병이 있더라도 고쳐진다는 미신 같은 전설을 사람들이 믿고는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병과 장애를 앓으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셨지만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설과 미신에 불과할지라도 많은 병자들이 그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으면서 제물이 될 양을 끌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군중이 있는 곳을 찾지 않고 불행과 고통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적어도 불행과 고통이 있는 인생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섬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주님을 섬겼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비유의 이면에는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당하는 인생들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있는 인생들을 먼저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장소가 아니라 불행과 고통이 있는 장소를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병자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를 찾아가셨는데 이 병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병이 깊어지고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을 아셨다.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흔히 부를 때에 미션 오브 머스트, 찾아가셔야만 했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의도적인 방문이다. 그런 의미로 미션 오브 머스트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하겠는지라 주님께서 거기에 가셔야 되었던 이유는 거기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가신 주님의 특별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이 남자를 만나 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알고 계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는가?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는지, 왜 세상의 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우리 가정을 선택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믿는 자들은 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도록 선택하였는지 그런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여 만나주셨는지 제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믿도록 선택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고 믿게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병자의 상처를 건드릴 뿐만 아니라 마치 병자를 조롱하고 약 올리는 무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어떻게 거기에 왜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님의 질문이 말도 되지 않은 어리석은 질문, 심지어는 병자들의 자존심을 거느리는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병자에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대화하시다가
그녀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의 불행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불행의 과거를 주님께서 건드렸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주님께 도전적으로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너는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주님께서 구태여 그녀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원래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사건이나 혹은 사고로 말미암아 병과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그때부터 38년 동안 병장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을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겠습니까? 병을 앓고 장애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38년의 세월, 생각해보면 너무나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아마 이 사람의 전생애가 병자로서 장애인으로서 살고 있는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서는 다른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이 38년의 긴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불행의 상황에 의해서 타의로 묶여 살다가 흘러간 38년의 세월, 이제는 아마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다른 삶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38년의 세월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어려운 상황과 불행한 환경에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긴 세월에 지치고 또 지쳐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신세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가난에 지치고 불행에 지치고 상처가 깊어져서 이제는 타의가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모든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38년의 병자의 세월을 살면서 아무도 그의 곁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의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그에게 하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 운명처럼 받아들인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을 그가 떠나기를 원하는지 그에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원하고 살고 있는지,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이것이 문제이고 내 삶의 모양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변화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변화와 성장이 없습니까? 내 신앙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들은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의 죄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사이가 아무런 문제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고 세상의 역사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종말의 역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사는 사회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말론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종말론이라는 그 뜻은 월드 니게이션, 내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싶다. 내가 내 인생 이 처지 신세를 부정하고 싶다. 그때부터 종말론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과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내가 정말 온전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신앙에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변화와 성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변화를 참으로 원하는지,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의 변화를 받고 더 인생에 다른 것이 있기를 너가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그에게 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이 변화는 인간의 이유와 변명을 그칠 때에 그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물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비관하며 오히려 고통스럽게 항변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에 그의 깊은 상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병이 들면서 38년의 긴 세월에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의 이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보면 병자를 수반하다가 긴 세월이 되면 긴 시간에 효자 없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병수발을 잘 하다가도 그 세월이 길어지면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든 긴 세월에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긴 세월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베데스다 연못이지만 수족을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물이 동하는 그 연못, 그 시간에 누구보다 먼저 빨리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것마저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세월이 길어질수록 더욱 안타까움과 고통이 더해지는 38년의 긴 세월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가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도 그런 물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물 한번 마시고 싶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그녀의 깊은 상처를 드러낸 것처럼 아무도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의 대답 속에 큰 상처, 깊은 상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지만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고 저 연못을 바라보는 그의 시야에는 주님의 존재나 주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행의 장소에 더욱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과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먼저 뛰어가려고 하지 누군가를 도와서 자신 대신에 누군가를 넣어주는 그런 일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그것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서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도 끝없는 경쟁과 이기심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의 경제 환경이나 교육 환경,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쩔 수 없이 이기적으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세월들이 불행에 불행을 더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병자와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서로 불신하는 그 형편을 본다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더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얼마나 불행당하는 인생인지, 얼마나 자신이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주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그의 불행과 상처를 열거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나는 피해자라고, 빅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세상과 사이가 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세상을 unfair하다, 불공평하고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고 사회 탓이고 세상 탓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되는 상황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쉽게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받게 된 이유와 변명을 말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속에서 피해의식만 눈덩이처럼 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피해받은 인생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이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피해자입니다. 내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우리 사회, 우리 조직 문화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기성세대를 탓하고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탓합니다. 교육과 경제 환경을 탓합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가 다 대통령 탓이라고 탓합니다. 모든 것이 재벌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웃이나 직장 동료 때문이고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교회 탓으로 돌리고 다른 성도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다른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건강한 삶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 피해의식입니다. 리얼리티 세라피라는 기관을 설립한 닥터 윌리엄 글래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변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으면 변명을 하는데 늦은 변명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혹은 급한 전화나 용무 때문에 내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혹은 갑자기 생긴 가정에 급한 일 때문에 회사 일 때문이라고 이유와 변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래스 박사는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변명은 사실 중요한 한 가지 이슈를 덮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약속에 늦어서 변명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매니지하는 데 내가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우리의 변명과 이유 뒤에는 결국 내가 내 생활과 시간을 매니지하는 데 스스로 실패하고 있다는 무능력자임을 내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스케줄을 잡고 그것에 내가 가고 그것에 그 모임에 준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혹은 내가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매니지해 가는 그런 마음들, 그런 능력을 내가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늦어지고 쉽게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약속 시간이나 모임에 늦으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생활을 제대로 매니지 못해서 늦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생활과 내 시간을 매니지하는데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임에도 기도에도 예배에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잘 매니지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진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모든 의미는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떤 근심과 환난과 고통의 일이 있고 불행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승리자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승리자의 편에 서도록 승리자의 기쁨과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니지해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과 체제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주님의 눈길을 피하고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내게 오신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산다면 더욱 우리는 희망 없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참 희망이 아닌 거짓된 희망,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눈을 돌리고 내 인생에 다가오신 그분께로 눈을 돌리고 그분이 질문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그분께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신세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38년의 긴 세월 가운데 그는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거짓된 희망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38년의 세월을 거기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알고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변명과 이유만 찾으면 피해자가 되고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면 그 소망이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가진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사회와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탓하고 비관하면 희망이 없지만 소망을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변화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 사람이 순종하고 행하였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불행을 하소연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변명과 이유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가 아무 대답이 없고 변명과 이유를 말했지만 그 변명과 이유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변명과 이유를 받아주면 그것을 그냥 동정하는 것에 끝났을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생명과 약동케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장애인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도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향하여 그들의 변명과 이유를 받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향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십니까? 제가 나을 수 없습니다. 저 상처 생각하면 분노가 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 제 생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생활 습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네. 나로서는 안 되는가 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끝없는 변명과 이유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Just do it. 나이키 광고를 보면 Just do it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은 나이키 복음이다. 나이키 복음이다. 나이키 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력 갱생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자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됐고 다만 순종하고 행하면 거기에 기적이 비로소 만들어지고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은 은혜가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인생, 우리 가정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이 땅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변화를 원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문제를 인정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찾아가 그를 만나셨어. 그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으로 그의 변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침받았을 때는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정죄했지만 그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주님을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증언하는 이 삶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신 변화였습니다. 육신의 불행을 끝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절망되는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인생들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세상의 행복만으로 충분치 않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변화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거짓 희망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돌려 참 소망이신 주님께로 자신의 눈을 돌렸습니다. 인생에 주님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처지와 거짓된 희망으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기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인정하고, 주님,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의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양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있고 신앙의 변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 온전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양에, 내 생활을 해나가는 나의 모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없는 세상, 문제 없는 인생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나의 문제를 받아들이며 거기로부터 고쳐지고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무엇이 참된 변화인지를 깨닫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역사하시며 이 땅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